자,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0페이지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요한일서가 기록된 1세기 말의 상황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기독교 전체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은 선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육체는 악한 것이다. 이렇게 완전히 영혼과 육체를 둘로 구별하려 했어요. 그리고 이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욕구를 절제하는 것을 아주 신앙적인 삶으로 그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잠도 적게 자고 말도 적게 하고 이런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경건한 것이구나. 그것이 바른 삶이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이요.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삶이 어떻게 나타났냐 하면 예배당에서의 모습과 일상생활에서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이중적인 삶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육체의 욕구를 절제하는 것은 했지만 그것이 바깥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요한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의 실천에 있다. 참된 경건은 육체적인 욕구를 절제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형제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월드비전의 회장을 역임했던 리처드 스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주 참 유능한 그런 직장인이었는데 그것을 다 그만두고 이제 월드비전을 섬기는데요. 이분이 지은 책 중에서 구멍난 복음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구멍난 복음의 요점을 아주 짧은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이거예요. 천국 생각만 하는 당신, 이 땅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정신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난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 그렇지만 삶에는 사랑의 실천이 전혀 없는 사람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근데 이 책의 저자는 그는 온전한 복음이 아니다. 구멍난 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달라스 윌라드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믿음의 본질이 순전히 정신적이고 내적인 것이라는 생각에 빠져들고 말았다. 잘못이라는 거죠. 믿음은 항상 행위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런 행위의 표현이 없으면서도 나는 지금 잘 믿고 있어. 나는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이라는 거죠. 자, 이 요한 일서를 읽는 수신자들은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목숨을 잃어야 하는 그런 정말 절박한 시대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그런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세상이 크리스찬을 싫어하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야.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그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야.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정말 이상한 일이 있어. 그 이상한 일이 뭔지 알아? 크리스찬들이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건 정말 이상한 거야. 이거야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문제지, 박해를 받아서 우리가 목숨을 잃는다고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이게 요한 1서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면 가인이 등장을 하죠. 가인과 아벨,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입니다.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왜 죽였느냐? 결국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형제를 미워했기 때문에 그것이 인류 최초의 범죄, 살인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한다? 형제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한다. 사실 우리는요, 사랑이란 감정이 우리 모두에게 다 기본적으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을 훈련해야 해요. 그것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잘못이에요. 요한은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의하고 있는데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바로 이것이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직접 희생당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해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 근데 그 행동 중에 한 가지가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 주변에 실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도와줄까 하는 그 마음이 닫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거하지 않는다. 정말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묻고 계세요. 그러면 네 주변에 있는 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그 연약한 존재들을 위해서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니? 하나님이 그걸 물으신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말이 없으면 우리는 구멍난 복음을 믿는 것이고 잘못된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다. 토저 목사님이란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현대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서 살만 찌고 있다. 성장하지 않고 비대해지고 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참견만 하고 있다. 세 번째는 서로 일치되지 않고 다투기만 한다. 이것이 교회의 문제점이다. 현대교회의 문제점이다. 초대교회는 결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삶의 실천 문제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말로 떠들어도 행함과 진실함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실천을 해야 되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실제로 우리의 재능을 써야 하고 시간을 써야 하고 우리의 재물을 써야 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돕고 또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이다. 여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이 먼저 우선적으로 실천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애를 다 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